자,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5절 말씀 마지막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중반절 말씀에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셔서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은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들입니다. 다 말라버린 뼈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니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른 뼈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라. 말씀으로. 4절의 말씀이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지고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지며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 그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 전해도 도무지 들을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죽어가는 영혼,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마른 뼈들이 어떻게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가 무슨 귀가 있어서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말씀을 대언하는 명령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대언하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 건져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복음의 역사. 여러분 탈북자인 태영호라는 국회의원을 잘 알 것입니다. 방송에 가끔 나오죠. 태영호 국회의원. 이 태영호 국회의원이 예전에
북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네. 북한 김일성이 1988년 평양에 봉수교회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평양에다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 우리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과시용 교회를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당시에 김일성은요, 이 봉수교회뿐만 아니라 과시용 교회를 10개 정도 더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평양에 봉수교회 하나만 딱 지어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10개를 지으려다가 하나만 딱 짓고 말았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태용호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봉수교회를 짓고 공산당에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목사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 가짜 목사 파송하면 또 끝납니까? 가짜 성도도 있어야 돼요. 가짜 성도. 근데 가짜 성도 아무나 갖다 놓으면 가짜가 진짜 될 수 있으니까 아주 공산당 사상이 투철한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봉수교회 교인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주일날 교회 나가라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무리 북한 사람이지만 주일날이면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놀아야 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아니 누구는 쉬라 그러고 누구는 뽑아가지고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교인으로 지목을 받아서 교회 나가라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목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날 출석부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출석부를 부를 테니 각오들 해라. 안 나오는 사람 당에 보고한다. 출석부를 부르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출석부를 부르니까 출석 부르는 동안 말이죠, 이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는지 몰라요. 목사가 10시 가보면 10시 예배 가면 벌써 다 나와 있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목사가 성경책 읽어주면 옛날에는 공산 그 당원들이 말이죠, 성경 읽으면 다 졸고 앉았는데 출석부 부르고 매주일 교회 나오게 하면서 성경책을 읽어줬더니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봉수교회 목사가 이거 참 이상하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당에다가 보고를 했다 그래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당신들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물으면 아닙니다. 우리는 수령님만 믿고 성경은 절대로 믿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한 명도 안 주는 것을 보면 저것들 속으로 뭔가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시형 교회를 김일성이가 지으려고 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교회 짓는 거 다 그만두고 봉수교회 하나만 남겨라. 그래서 봉수교회 하나만 남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철저한 마른 뼈들 같은 저들에게도 넉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들 마음이 변화가 되더라, 새로워지더라. 태용호 의원이 많은 사람들의 있는 자리에서 증언을 한 내용.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같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 속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할 때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성도가 반응을 해야 돼요. 올바른 반응을 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로 그 말씀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오늘도 그런 말씀 주셨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고 우리 한국 땅에도 1000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있음으로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져요. 더 악한 일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역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마른 뼈 같은 우리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천 땅의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 나베로 두면 다 지옥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대언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가끔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해 보면 그래요. 목사님, 암만 가서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교회 나가자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언젠간 가겠다 하고는 오지도 않고 하나마나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마다. 여러분, 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에게 지옥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 저 영혼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저 영혼들이 다 건져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하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대언하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도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도 육체도 살아날 뿐 아니라 저 죽어가는 마른 뼈 같은 영혼들도 건져 구원하는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이 생기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 새 영, 영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했는데, 여기 말하는 생기도 똑같은 말로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들어가게 하겠다. 성령이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이 마른 뼈 같은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생기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며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1966년 90회 생일 되기 전인데, 노만이라는 사람이 이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90 다 된 분 연구하고 관찰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펴지는 꽃봉오리처럼 손가락이 펴지더니 건반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도 그 순간 반듯하게 펴졌고 숨을 쉬는 것도 아주 편해 보였습니다. 카잘스가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참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이어서 브람스 곡을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의 얼굴에는 생기와 영광과 활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몸은 바르게 펴져 있었고 키도 더 커진 듯 했습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는 음악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위대한 음악가는 음악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성도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오늘과 날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심령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살아나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9절 10절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피조물로서 성령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너희 속에 성령을 너희 속에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무엇보다 명령하며 기도하라. 명령하라. 여러분, 기도로 명령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명령하면 연약한 영혼도 회복이 되고, 기도로 명령하면 육신의 질병도 회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도 물리치고 가난도 물리치고 저주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낙도 선교에서 펴낸 교회 하나만 주고 가이소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신학생들이 매년 여름만 되면 농촌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마을 주민들이 부정 탄다고 하면서 아예 마을에 못 들어오게 막아서는 거예요. 갔던 선교팀이 어쩔 수 없이 마을 밖에다 텐트를 치고요,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참 마음이 순수하죠. 아주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텐트 안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 학교.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팀들이 그래도 마음 한쪽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마을 주민들도 어르신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마을 선앙당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척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어요. 얘들아, 저기 있는 저 나무 저 꽃들 누가 만드셨지? 그러니까 성경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배운 그대로 하나님이요, 그 대답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만드셨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그렇게 믿지? 아이들이 또 배운 그대로 입을 모아서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아멘. 그러니까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어이 젊은이,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뭐든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 다리 한번 고쳐봐라. 내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걸려서 이 다리를 못 쓰고 있는데 내 다리 고쳐봐라 하면서 다리를 쑥 내미는 거예요. 선교 팀원들이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다리 고쳐봐라, 소아마비 다리 고쳐봐라 하니 겁이 덜컥 나요. 팀원들 중에 무슨 병자 치유해봤다는 사람도 없고 병 고침 받아봤다는 그런 팀원도 없는데 이 다리 고쳐봐라 하니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도 팀장이 말이죠, 팀장이 달라요. 팀장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 팀원들 함께 기도합시다. 다리 하나 붙잡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후에 팀장이 하나님께서 다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다음 데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놈들아, 그 다리가 아니라 이 다리다. 아픈 다리는 이쪽 다리다. 다리를 다른 쪽 다리를 내미는 거예요. 팀장과 팀원들이 다시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쪽 다리랍니다. 이쪽 다리랍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참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팀장이 외칩니다. 할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말이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벌쩍 뛰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내 다리 다 나았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한 팀장과 팀원이 모두 다 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해 놓고도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모두 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교회 하나만 주고 가이소. 여러분, 물론 기도한다고 병이 다 고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세상을 살고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강력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말씀과 기도를 주셨어요. 우린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며 마지막 때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무기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살지를 않아요. 순종하며 살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들은 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기도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 달력 쫓아가며 열심히 말씀도 읽고 말씀 앞에 언제나 하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